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완전 범죄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가 완전 범죄를 꿈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최근에 SBS에서 방영된 과몰입 인생사 시즌2에서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자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 준 연쇄 살인범 BTK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BTK는 묻고 고문하고 죽인다라는 영어의 첫 자를 따서 알파벳의 첫 자를 따서 부른 명칭인데요. 이 사람은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약 17년에 이르도록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1991년 이후 갑자기 종적을 감추게 되어 수사는 난항에 빠지게 되고 17년이 지나도록 이 범죄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범죄자는 모두를 우롱하듯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2004년 돌연 지역 신문사로 또 다른 피해자의 소지품이 담긴 우편물이 배달되게 됩니다. 2004년이면 이제 벌써 시간을 훌쩍 넘어 30년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범죄자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2004년에 범죄 수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DNA 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술이 개발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사들은 현장에 남아있던 범죄자의 DNA와 실제 범죄자의 DNA를 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당시 범죄자의 협박으로 다시 실패하게 되어 DNA를 수거하기 위해 범죄자의 집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사는 다시 미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캔자스 주립대를 다니고 있던 딸의 DNA와 대조시키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99.99%로 일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는 체포되게 되었고 2005년 8월에 175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1974년도에 해결되었어야 할 이 범죄가 30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범죄는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오게 되지만 이 일로 형들과 요셉은 다시 얼굴을 맞대고 다시 만나게 돼요. 하지만 형들은 변한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만도 한 이유가 형들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있었던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20년이 지나 37살이쯤 되는 어른에다가 머리 스타일과 옷 패션은 이미 최신식의 현대적 감각을 가진 애굽의 문화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은 형들이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당시 문화에 따라 애굽 총리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꿈으로 다시 향하게 만들죠. 그래서 본문 9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에게 계시되었던 창세기 37장의 첫 번째 꿈이 지금 순차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요셉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성품이라면,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왔던 요셉의 성품이라면 형들을 봤을 때 도리어 그들을 끌어안고 자신이 요셉임을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난 요셉의 반응은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다가 형들은 지금 스파이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만 통하지가 않습니다. 형들이 썼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형들은 먼저 11절에서 자신들은 모두가 한 사람의 아들 곧 야곱에게서 난 형제들 자손들임을 주장하죠. 그러나 요셉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계속해서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형들은 다시 한번 13절에서 원래 자신들은 12명인데 막내는 현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실종됐다고 자세하게 이제는 자신들의 가족 정보를 다 토로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뻔히 아는 사실인데도 형들의 사실 주장을 거짓 주장이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총 4번에 걸쳐서 몰아세우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17절에 보면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게 돼요.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둘 정도면 이제 가두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데 그는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19절을 보면 4일째 되는 날 형제들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 중 한 사람은 다시 가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정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형제들이 가져온 돈자루를 다시 숨겨두는 일을 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이렇게 요셉은 지금 형들을 몰아세우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목적은 지난날에 자신들에게 했던 그 행위에 대해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다른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을까요? 요셉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도 너무나 집요하게 형제들을 너무나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이유가 복수에 있었다면 요셉은 24절의 전반절 말씀과 같이 울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셉의 목적을 너무나 자명하게 찾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요셉이 형들을 피해 잠시 눈물을 흘리고 온 이 사건은 형들의 고백 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의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에서 아우의 일은 우리가 예측하듯이 요셉의 사건을 말해요. 요셉의 사건을 두고 지금 형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범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실 이 본문의 맨 앞에 부분에 진실하게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진실하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진실하게 형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을 그렇게 괴롭힐 때 아무런 가책도 없었던 형들이 지금은 진실하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 뒤에 이어지는 바로 장자 르우벤의 그 말은
더욱 적나라하게 형제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지금 르우벤은 요셉의 일을 두고 죄악된 행동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기서의 이 핏값은 이 일로 인해 인과응보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했던 그 죄악들을 상기시키고 있고 기억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2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죄악들을 지금 토로하게 하고 있고 고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역사 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넘어 우리의 죄까지 드러내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20년이나 지났어요.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질 법한 시기이죠. 그런데 지금 마치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본문은 형들의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요? 20년 후에요. 완전 범죄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20년이 지나도 그 죄는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자 형제들의 죄악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덮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성경에서도 왕들의 이야기가 수록된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왕의 권위 앞에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능력 있는 왕이기에 그 앞에서 모두가 함구합니다. 아무도 브레이크가 없는 다윗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죠. 시편 51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심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악을 버리게 하는 영적 쓰레기통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영적 경적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지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 회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는 서게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부정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흥분에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광에 찬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정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모습을 그는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사하신 것은 부정한 백성의 죄를 정화하기 위한 초석이었다. 또한 그것의 예고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죄를 예표한다. 그 사죄는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결케 되어진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8절과 9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경우와 같이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냥 죄를 드러내서 창피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신들 안에 꼭꼭 숨겨놓았던 죄악들을 드러내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어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형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악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죄악을 회개케 하셔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형들을 깨끗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재료로 그릇이 만들어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의 조건인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재질의 그릇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질의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게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 주인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비추면 어두움에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듯이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돌아설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오늘 바로 지금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오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